안녕하세요. 삶의 깊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떠나는 여정, 그 길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찾아오는 걸까? 왜 선한 사람들에게도 끔찍한 불행이 닥치는 걸까? 이 질문은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되었고 수많은 철학자와 현자들이 답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가장 심오하고도 어려운 책 중 하나인 욥기를 통해 이 고난의 문제에 대해 깊이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오래된 종교 서적이 아니라 오늘날 극심한 경쟁과 예측 불가능한 미래 속에서 불안과 상실감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님, 지금 이 음성을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혹시라도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야기를 통해 하늘로부터 오는 깊은 위로와 소망을 발견하게 하소서.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이 은혜의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계속해서 희망의 이야기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고난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한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제게는 사랑스러운 딸이 있습니다. 아이가 6살쯤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모처럼 휴가를 내어 가족 모두가 호숫가에 있는 별장으로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떠나기 며칠 전부터 딸아이가 다리에 벌레 물린 곳이 아프다고 칭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대수롭지 않게 연고를 발라주며 괜찮을 거라고 다독였죠. 드디어 휴가 당일 우리는 차에 짐을 가득 싣고 설레는 마음으로 출발했습니다. 잠시 주유소에 들렀을 때 차에 타고 있던 딸을 본 장모님께서 다가오셨습니다. 딸은 창문을 내리고 할머니에게 다리가 너무 아프다고 하소연했습니다. 딸의 다리를 본 장모님께서 무심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 종기처럼 부었네. 병원 가서 째야 하는 거 아니니? 여러분, 6살 아이에게 종기와 쨘다는 단어는 외계어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그 단어들이 뭔가 끔찍한 의미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죠. 아이는 제게 물었습니다. 아빠, 쨘다는 게 무슨 말이야? 장모님께서는 또다시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건 의사 선생님이 칼 같은 걸로 살을 잘라내는 거야. 그 순간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후 2시간 동안 차 안은 딸의 울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내 다리 자르지 마. 싫어. 병원 안 갈 거야. 아무리 음악 소리를 키워도 딸의 절규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별장에 도착해 잠시 있는 듯했지만 저녁이 되자 아이의 다리는 더 붉게 부어오르고 열까지 나기 시작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아이를 데리고 시골의 작은 병원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아이의 다리를 보더니 우리가 가장 두려워했던 말을 했습니다. 종기네요. 째야겠습니다. 그 순간 제 작고 연약한 딸은 마치 천명의 장사 같은 힘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있는 모든 간호사가 달려들어도 아이를 제압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어느새 슬그머니 자리를 피했고 의사는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는 침대 위로 올라가 아이를 끌어안고 괜찮을 거라고 아빠가 여기 있다고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배신감에 가득 찬 눈으로 저를 보며 울부짖었습니다. 결국 저는 제 팔뚝으로 딸의 몸을 누르고 간호사들이 아이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아이의 얼굴에는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고 그 모습을 보는 제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이는 아빠에게 배신당했다고 느꼈을 겁니다. 저는 그 순간이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과 우리가 겪는 고난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가장 가까이 다가갔던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의 고통을 잠재우기 위해 아버지는 잠시 아이에게 더 큰 고통과 공포를 허락해야만 했습니다. 아이는 그 순간 아버지의 깊은 뜻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 고통의 과정은 아이를 더 큰 위험에서 구하기 위한 필수적인 사랑의 행위였습니다. 성경은 참 이상한 책입니다. 만약 성경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일이 잘 풀리고 항상 행복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선전물이었다면 이 책은 최악의 실패작일 겁니다. 성경은 삶의 아름다운 모습만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성경은 실망, 상처, 배신, 고통, 죽음 등 우리가 세상에서 마주하는 모든 어둡고 지저분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담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상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행복이 삶의 기본값이라고 여기는 시대입니다. 미디어와 소셜 네트워크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행복하고 멋진 삶의 모습을 전시하며 만약 당신이 그렇지 못하다면 그것은 뭔가 잘못되었거나 누군가의 탓이라고 속삭입니다. 이러한 영원한 행복에 대한 강박은 역설적으로 우리를 그 어느 때보다 더 불안하고 우울하고 불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회학 데이터가 이를 증명하고 있죠. 고통과 실망이 비정상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라는 성경의 가르침이 현대 사회과학을 통해 다시금 조명받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지혜 문학 중심에는 같은 이야기를 서로 다른 극단에서 이야기하는 두 권의 책이 있습니다. 바로 전도서와 욥기입니다. 전도서를 쓴 솔로몬은 인류 역사상 가장 부유하고 강력한 왕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쾌락과 부귀영화를 누려보았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거대한 파티를 열었습니다. 최고의 와인과 음식을 즐겼고 처음에는 정말 즐거웠다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 파티가 매일 밤 반복되자 즐거움은 시들해졌습니다. 그는 더 큰 파티, 더 좋은 음악, 더 많은 친구들을 동원했지만 결국 그 끝에서 그가 내린 결론은 이것이었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는 사업에도 몰두했습니다. 거대한 건축물을 짓고 포도원과 숲을 가꾸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붙은 건물들이 도시를 가득 채웠지만 그는 거기서도 만족을 찾지 못하고 헛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수많은 여인들과의 관계를 통해 성적인 쾌락을 좇았지만 그 역시 헛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솔로몬은 세상이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결국 그 무엇도 영혼의 갈증을 채워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당신들이 좇는 그 모든 것의 끝을 내가 이미 보았노라. 거기에는 답이 없다. 반면에 욥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잿더미 위에서 그는 역설적으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진리를 발견합니다. 솔로몬은 모든 것을 가졌지만 부족함을 느꼈고 욥은 모든 것을 잃었지만 충분함을 발견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이야기 사이에 바로 우리가 서 있습니다. 이제 욥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욥기 한 장은 욥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성경은 욥이 흠없는 의인이었다고 증언합니다. 그는 비밀스러운 죄나 이중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하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대화가 오고 갑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고 물으십니다.
그러자 사탄이 비웃으며 대답합니다.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복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욥의 소유물을 해치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단 그의 몸에는 손대지 말라는 조건을 붙이셨죠. 그 후 욥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비극이 연달아 닥칩니다. 한 종이 달려와 스바 사람이 소와 나귀를 빼앗고 종들을 죽였다고 보고합니다.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다른 종이 와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양과 종들을 살랐다고 전합니다. 또 다른 종은 갈대아 사람이 약대들을 빼앗고 종들을 죽였다고 알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끔찍한 소식이 전해집니다. 자녀들이 큰아들 집에서 음식을 먹고 있는데 거센 바람이 불어와 집이 무너져 모두 죽었다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전 재산과 사랑하는 모든 자녀를 잃은 욥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는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성경은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였다고 기록합니다. 다시 하늘 보자. 하나님께서는 욥의 믿음을 보라며 사탄에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은 다시 반박합니다.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허락하십니다. 단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라고 명하셨죠. 사탄은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합니다. 욥은 잿더미에 앉아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마저 그에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저주합니다. 하지만 욥은 대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이후 욥의 친구들이 그를 위로하기 위해 찾아옵니다. 그들은 욥의 끔찍한 몰골을 보고 7일 밤낮을 아무 말도 못하고 함께 울어주기만 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거기서 입을 닫았다면 그들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위로자로 기록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입을 열었고 그때부터 욥의 고통은 더욱 깊어집니다. 30장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친구들은 자신들의 얄팍한 지혜로 욥의 고난을 분석하고 해석하려 듭니다. 그들의 논리는 오늘날 우리도 고난 앞에서 쉽게 빠지는 함정들을 보여줍니다. 첫째는 운명론입니다. 어쩔 수 없어. 원래 인생은 이런 거야 라며 모든 것을 체념하고 절망에 자신을 내맡기는 태도입니다. 이 태도는 결국 우리를 고통 그 자체와 동일시하게 만듭니다. 고통을 겪는 나가 아니라 나 고통이 되어 삶의 모든 가능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둘째는 분리주의 또는 초연함입니다.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 위해 마음의 벽을 쌓고 모든 것으로부터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다시는 누구도 그 무엇도 이렇게 나를 아프게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어 라고 다짐하며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스스로를 고립시킵니다. 하지만 사랑하고 연결될 때 겪는 고통을 피하려다 우리는 결국 사랑과 연결이 주는 기쁨과 생명력마저 잃게 됩니다. 셋째는 인과응보, 즉 카르마의 논리입니다. 내가 무언가 잘못했으니 이런 벌을 받는 거야. 이것이 욥의 친구들이 가장 집요하게 주장했던 논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이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내가 기도를 게을리해서 내가 과거에 이런 죄를 지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
하지만 복음은 우리에게 카르마가 아닌 은혜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이미 치르셨다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의미한 우연이라는 생각입니다. 인생은 그냥 무작위적인 사건의 연속일 뿐이야. 아무 의미도 없어. 이는 모든 것을 허무주의로 몰고 가는 절망적인 결론입니다. 욥은 친구들의 모든 주장을 반박하며 절규합니다. 나는 죄가 없다. 차라리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내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마침내 폭풍우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욥의 라는 질문에 단 하나도 대답해 주지 않으십니다. 대신 하나님은 욥에게 질문을 쏟아내기 시작하십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바닷물이 터져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내가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이 질문들은 욥을 꾸짖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응급실 침대에서 울부짖는 딸 아이의 얼굴을 아버지가 붙잡고 눈을 맞추는 것과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의 원인에 대한 수평적인 설명을 찾느라 길을 잃은 욥의 시선을 이로, 즉 수직적으로 돌리게 하신 것입니다. 고난에 대한 해답은 이해가 아니라 계시에 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고통의 이유를 설명해주는 대신 그 고통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가 가장 안전하다고 느낄 때는 우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광대하심 앞에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깨달을 때입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고개를 들어 위를 바라볼 때 성경은 우리에게 몇 가지 분명한 약속을 보여줍니다. 첫째, 하나님은 고통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시편 23편은 말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은 우리가 골짜기를 지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그곳을 지날 때 결코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둘째, 우리의 고난은 결코 낭비되지 않습니다. 고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게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은 바람 앞의 촛불처럼 연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바람이 불수록 더욱 거세게 타오르는 모닥불과 같습니다. 역경의 바람은 당신의 믿음을 꺼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뜨겁고 더 밝게 타오르게 할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고대 교부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에 얼굴을 바짝 붙이고 있는 것과 같다고 비유했습니다. 너무 가까이 있어서 우리는 아름다운 색깔의 조각들은 볼 수 있지만 그것들이 모여 어떤 장엄하고 아름다운 그림을 이루는지는 결코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깨지고 어지러운 조각들로만 보일 뿐입니다. 하지만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는 충분히 뒤로 물러서서 마침내 그 거대한 그림의 전체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이해할 수 없었던 모든 고통과 눈물의 조각들이 실은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안에서 얼마나 완벽하고 아름다운 그림의 일부였는지를 깨닫고 감탄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는 더 이상 눈물도 슬픔도 아픔도 없을 것입니다. 지금 혹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도무지 출구가 보이지 않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고통이 비정상적인 것이라는 사탄의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당신의 마음속에 운명론의 체념이, 분리주의의 냉소가, 인과응보의 죄책감이 싹트고 있다면 오늘 엽처럼 당신의 시선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당신을 향한 설명이 아니라 당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당신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지금 당신의 곁에서 그 모든 과정을 함께 걷고 계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욥의 이야기를 통해 고난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눈물과 한숨 속에서 힘겹게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절망 속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운명이라 체념하고 싶을 때, 다시 상처받을까 두려워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을 때, 주님, 찾아와 주십시오. 폭풍 우 가운데 욥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그들의 삶에 찾아오셔서 당신의 위대하심과 신실하심을 보여주옵소서. 우리의 좁은 생각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완전한 계획을 신뢰하게 하소서. 언젠가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완성된 그림을 보여주실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갈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